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 끝냈고 이제 모세오경 우리 다 읽은 사람도 있고 창세기랑 출애굽기 뭐 레위기 못 읽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 신명기랑 민수기 읽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읽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유다서가 빠졌어. 유다서 한 장, 딱 한 장짜리 유다서가 있는데 거기까지 읽을까? 네. 유다서까지 그렇게. 그러면 유다서까지 읽는 걸로.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돼요.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유다서까지 유다서 한 장 맞을걸? 아니 물고기 잡아먹겠어. 맞아, 유다서 한 장 맞아. 아니 그 요나. 유다. 자, 그래서 유다서는 따로 좀 이따가 할 거고 야고보서 먼저 베드로 전서 요한 1, 2, 3서부터 할게요. 자, 우리 요한 먼저 야고보서부터 갈게요. 야고보서가 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 야고. 정확합니다. 야고보 이제 척하면 척이죠. 자, 야고보가 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버리고 갔던 사람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 그치? 그 야고보와 요한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신자는 뭐냐면은 편지야,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도 편지인데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좀 이따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핍박 때문에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흩어진 사람들. 근데 그 흩어진 곳이 어디냐면 레반트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레반트 따라해보세요. 레반트. 이 레반트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요. 있으면은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 누가 있을까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레바논. 알죠? 레바논 나라 들어봤죠? 네.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그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를 좀 더 형성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으로는 이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핍박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왜냐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여러분들 개념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의 개념.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굉장히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핍박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계속 쭉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야고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이름이.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헷갈리는 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달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야고보가 다른 야고보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누굴까요? 요한의 형제일까요? 아니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찍어봐! 요한의 아들? 요한의 형제? 이거 섞였어. 요한의 형제. 틀렸어. 요한의 형제가 아니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냥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 제자들이 핍박당했을 때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
그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쵸?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래서 배경은 약간 핍박당하고 있었던 그때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다 보겠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도 그때 굉장히 핍박받을 때 썼던 성경이었어요. 일단은 우리 야고보서니까.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이때 핍박당했으니까 박해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해받고 있었으니까 박해로 인해 환난과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 위해서. 일단 격려, 첫 번째 격려해주기 위해서 써졌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믿음과 함께 행해야 한다. 행함에 대한 그냥 행함에 대해서 이건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 행동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늘 우리 베드로가 행함에 대한 굉장히 열정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야고보도 굉장히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그 행함에 대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행함만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해. 믿음은 중요하지 않고 행함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야고보와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 근데 왜냐면 바울은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 믿어야 한다. 무조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 계셨다라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고 같은 이치예요. 왜냐면은 상황이 다른 것 뿐이야. 바울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강조했던 거고,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 많아졌으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굉장히 그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의 삶이 행함에 중요시 여겨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 실천하는 거,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배경에 보면 핍박당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핍박당하니까 사랑이 사라졌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이 사라진 거야. 핍박으로 나도 힘드니까 뭐 서로 나누고 이런 여력이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지.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막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같이 다 나눠 쓰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고 이웃들과 위로해주고, 그런 역사가 이 당시 때는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회복하자. 이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총 5장. 짧죠? 5장. 5장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장에는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 그래서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 시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인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청년부에도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 지금 되게 너무 나는 개인적으로 좋고 잘 보이고 해서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 또 사단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또 흔들리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꼭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있잖아. 그렇죠? 뭐 일하는 곳, 또 공부하는 곳, 학교, 그런 데 다 있잖아. 그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꼭 여러분들 보면은 이 서신서의 이게 서신서구나 편지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인사말, 끝에 마지막 인사라가 있는 거.
그쵸? 여러분들도 편지 쓸 때 첫 인사 쓰고 마지막 인사 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서도 서신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야고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 월요일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끄시고요. 자, 베드로 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 저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 자,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인데 여기는 좀 달라. 적은 사람이 달라. 베드로는 말을 했고 그거를 적은 사람이 따고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 알 것 같아? 아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야. 알것 같은데. 실라 정답. 몰랐는데. 실라. 우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실라인데 같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신라는 적어서 기록자로 이제 신라가 기록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신자로는 누구냐면은 제가 여기를 적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진 소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두니아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회. 다섯 교회는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근데 여러분들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아시아니까 그치?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우리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해왔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자, 보면은 여기 터키가 있어. 터키의 이 왼쪽 지역 이름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펼쳐보면은 여기에 7교회가 나와. 중요했던 7교회. 이 7교회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이거 궁금하면은 같이 봐도 되고. 네. 한번 볼래? 놀래는 지금 있어요. 가면은 그 지역 성지순례처럼 갈 수 있어요. 7교회. 네네네. 터키.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서 터키 지역을 못 갔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려고 했을 때 그때 터키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쿠데타 일어난 적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그때 가려고 했었는데 쿠데타 일어나서 우리 그때 지금 우리 청년 2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 청년들이 원래 여행 가기로 했었어, 터키로. 근데 그때 쿠데타 일어나서 못 갔어. 가족들이 반대해서. 이걸 보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좀 아쉬운 장면인데 진짜 터키 지역도 성지순례 많이 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가고 그리고 되게 좋은. 그래서 신약 성지순례는 원래 터키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아. 바울 성지순례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배경을 봅시다. 배경. 전서와 후서의 배경은 비슷한데 이 전서와 후서로 나눠진 거는 첫 번째로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 후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 전서와 후서의 상황이 좀 다른데 첫 번째 전서의 배경은 여기랑 좀 연결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 핍박을 받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고 했지만 이때 당시 때는 이제 로마 제국.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제가 로마 제국 인터넷 지도를 쳐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모든 터키 지역을 다 다스리고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도 로마 제국의 지배 영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었던 교회들도 핍박을 받았던 거야. 아무리 도망갔어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거야. 근데 왜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을까? 기독교인들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왜 핍박했을까?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이때 당시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가 이때 그거였어요. 황제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역사적인 일이야.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진짜 로마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차지하는. 그리고 로마 직접 가서 설명을 들어도 꼭 이 이야기는 해야 돼. 왜 뭐냐면은 바로
대화재가 일어났어. 로마에. 그 로마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은 9일 동안 못 꺼가지고 9일 동안요 계속 그 불을 끌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꺼졌는데 9일 만에 꺼졌어. 근데 사실 6일 만에 꺼졌다고 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또 붙어가지고 9일 동안 지속됐던 대화재였어. 근데 여러분들 이때 로마의 3분의 2가 탔어. 로마의 3분의 2. 이 정도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 도라고 해야 되지? 12지역이 있었는데 거의 10개 지역이 다 탔다라고 생각하면 돼. 10개 지역이. 그만큼 난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집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대화재가 있었는데 왜 화재가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이건 네로 황제가 태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네로 황제 그 썰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그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랬대. 멋있다 그러면서 노래를 여기서 막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관람을 했대. 그런 썰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개해가지고 네로를 이제 쿠데타를 했지. 하려고 했는데 이때 네로가 굉장히 똑똑했던 게 소문을 퍼뜨렸어.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 때 그 네로의 부인이 유대인들과 친했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기독교인들을 완전 박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런 소문을 내라. 그래서 소문을 낸 결과 진짜 소문이 먹힌 거지. 왜냐하면은 아까 12개 지역 중에 2지역 있잖아.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2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때 당시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교회들이 닫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을 닫아버리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때 이제 로마에 있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서의 목적은 이제 박해를 받았잖아요. 계속 박해를 받았지만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해요. 꼭 우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 믿음은 꼭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간 고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권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난을 참아내야 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5장까지 있어요. 5장. 자, 그리고 후서는 그 이후에 그래도 이 전서를 받고서 힘을 내서 막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이 거짓주의자들 선생님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정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부정해. 그래서 이단인 거야.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 거짓 영지주의자들은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맞지만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되게 흩어버리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딱 그걸 하는 거지. 정리를 해주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명령을 따라갈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거짓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시 한번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3장까지 있어요. 3장. 총 8장까지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베드로 전후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 요한 1, 2, 3서. 자, 아직 초밥이 안 왔죠? 네. 그렇게 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 그게 빨리 와야 되는데. 수요일 먹어야 되네. 알바 가서 먹으면 돼요. 자, 우리 녹화하고 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 1, 2, 3서 저자 누굴까요? 요한. 정답. 오, 대박. 자, 2년의 짬이. 하나 나오세요. 자,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요한도 신약에 요한이 있죠. 처음에 나오는 신약의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 그치? 누굴까? 세례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서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게 있어요. 굉장히 1, 2, 3서에 특징들이 있어. 뭐냐면은 이게 편지로는 잘 안 보이지? 여기 이렇게 편지로는 보내줬는데 사실 1서는 편지였으면은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안녕. 인사, 그치, 안녕, 인사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1서는 인사말이 안 나와. 근데 2서랑 3서는 인사말이 나와. 그럼 뭘까? 생각해. 혼잣말 쓰고 혼잣말 한 거다. 자기 소개. 자기 일기 썼다. 거기서 이제 좀 갈리는데 1서가 뭔가 중요한 문서인 뭐랄까 중요한 서류 뭐랄까 여기 안에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 읽어야 할 말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근데 그치, 요약집 같은 거지. 하지만 이거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편지와 함께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서에서는 약간 추천의 의미야. 이 1서를 읽어봐라. 1서를 읽어보고 너네들이 정말 좋고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읽고 회람을 해라 너네들이. 그리고 배워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서도 약간 그런 형식의 형태의 편지였다. 2서도 약간의 그런 2서를 통해서 이제 1서, 그렇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1서가 서론이 되는 거야. 아니, 본론이 되는 거야. 그리고 2서가 서론이 되고 3서는 개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읽을 때 우리는 3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케이? 우와. 약간 역주행으로. 이거 진짜. 그래서 잘 3서, 기다리고 2서, 있고 1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 그래서 수신자의 기록을 보면은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추천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부해보니까 가이오라는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여기 이때 당시 때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어. 베드로 공동체도 있었고 바울 공동체도 있었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뭐 선생님들의 그런 공동체를 이름을 따서 하는 사람. 그래서 가이오도 어쩌면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 가이오한테 추천을 하고 누가 가서 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추천서를 받고 돌리는 그런 서신서였고 그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고 보니까 좀 더 공동체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서론을 가지고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본론인 이제 1서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대한 이야기로는 굉장히 이 목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황제 숭배. 이때 로마 제국이 굉장히 그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기 왔다. 줘봐. 네. 자, 하고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요한 1, 2, 3, 4도 배경도 똑같아. 핍박받고 박해받고 약간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고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또 강해를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강해 잘 보시고 진수생각 잘 읽으시면서 한번 그 묵상을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도 제가 강해를 여기서는 하지 않고 우리가 유다서에 대해서 내가 강해 올리면서 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꺼주시고